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구별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소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찬양함이 하나님의 주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경험을 하는 귀한 찬양이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경하는 찬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뜻을 여는 찬양이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미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미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행복해도 주를 보고 괴로워도 주를 보고 평안해도 주를 보고 아파도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혹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한다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놨니 차츰차츰 안개 넘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오리라 하는 이어도 어떻게만 노려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라네. 내가 걷는 이 길 모여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떨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할까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인할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까는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뻔하니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심장 무여졌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니. 그럽시다. 우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깁시다.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 넘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없지만 골짜기에 있어서 하나님 마치 나를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생각을 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주소와 찬양인 것을 알고 이 찬양의 함께 마음을 드리는 성령이여 이 시간에 강림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 다시 한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적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 아멘.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 다시 한번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이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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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사람의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말씀을 사랑한 주의 남녀종들이 아버지에 모여서 성령여 강림하사 나를 안위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일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을 들으시며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다 모든 것들 십자가에 놓은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가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가를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나란 고난을 못 이기리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교독문 1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에게 역사하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모습이 일하며 마음이 진실하며 뜻을 막하는데 듣지 아니하며 거짓을 하지 않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주는 주소되어 양다리하는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나만 원하는 여호와시오. 뜻대로 일하는 여호와시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오시리라. 아무에게 어디서 영원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안지 창녕 197장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장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자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우리 시간에는 성찬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지난번 같이 딥핑해서 우리 성찬식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옥합을 깨서 예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죽음을 준비했던 그 여인의 행함과 성찬예식 이 두 가지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그제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흔들거리는 다리로 마음으로 나와서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참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의자에서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동이 멈춰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이곳에 성찬 예식에 동참한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향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가뭄의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참 약합니다.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안 목사도 너무너무 약합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너무 약한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 주시 아니하면 아버지 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사명의 사람으로 은총을 베푸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회복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줄에 붙들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귀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족은 많지 않지만은 가정살림의 속속들이는 다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격려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보기 싫어도 하나님 그때가 지나면 다 회복되는 일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주여 말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모하며 바라며 참으며 인내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사오니 이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자꾸자꾸 만들어져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까? 그래도 돌아보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진 않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덮고 씻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에 정결해진 우리 마음의 그릇에 주께서 말씀을 담아 주실 때 아멘 아멘하여 하게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찬양이 들려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돈 벌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기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디고 싸우니 우리의 삶을 펼쳐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깊은 사랑이 증거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고 인도하여 줄 믿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바꾸라고 공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아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을 높고 위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문이 닫혀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저희를 불러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소리를 내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찬양하는 동안 내 인생의 옥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하는 동안 마음의 옥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하는 동안 평화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말씀의 증거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아버지 창세기 이 말씀이라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말이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사람 뭐 끝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끝인 줄 알았는데요라고 하는 건 뒤에 다시 시작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찬양 부흥축제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평가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찬양 부흥집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회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명에 붙들려야 돼요. 사명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이 안섭이를 여러 사람, 안섭이 이렇게 쭉 보내는 안섭 하나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같은 사람 많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같은 사람 많이 있으면 잘 먹는 일에 내가 가고, 야단만 일에 또 다른 나를 보내고, 또 좋은 일에 내가 가고, 안 좋은 일에 다른 나를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라가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저 은혜 받고 그런 일에 내가 갖고, 좀 돈 쓰고 그런 일은 남 좀 보내고, 아닌 나를 좀 보내면 좋겠는데, 거기도 내가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제한주 같은 무지무지 바빴습니다. 아주 바빠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하러 했잖아요. 이걸 내가 순서를 다 해놓고요, 너무 까먹고 있었어요. 장로님 사랑해. 목사님이 하러 했잖아요. 내가 사회, 내가 가요. 이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게 우리 일상입니다. 근데 사실 저만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사는데 어저께 이제 결혼식에 가서 사진 찍는데 우리 정미가 아빠 눈 좀 크게 뜨래요. 내가 원래 큰 눈은 아니지만 눈 떴거든요. 내가 아빠 눈 좀 크게 떠봐. 눈이 이렇게 뜨니 아니 크게 뜨라고. 이 뜬 눈이 다야 이게. 여러분 눈 좀 한번 크게 떠보세요. 눈 크게 뜨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 눈이 다 뜬 거예요. 그러면 작은 눈은 작은 만큼만 볼까요? 큰 눈은 더 많이 볼까요? 아니에요. 작은 눈 가져서도 큰 눈 가져서 다 볼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보는 건 큰 눈 가진 사람과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작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눈 가진 사람과 다른 것이 없도록 다 만드셨어요.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작은 눈 가졌다고 사실 또 작은 눈이 저한테 징크스예요. 사진 찍으면 항상 짝짝이가 이렇게 짝짝이 되고, 이 눈은 어떻게 이렇게 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그게 매력입니다. 작은 눈이 매력이래요.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매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력 없는 사람 있겠어요? 다 매력이 있습니다. 다 매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매력 있게 만들었어요.
매력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다 들도록 했다니까요. 이 사람 매력이 없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 요즘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한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요? 신앙 생활하는 게 맞나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여쭤봤어요. 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나 신앙 생활하는 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믿음 생활도 맞지만 믿음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그러셨다. 신앙 생활이 왜 신앙 생활입니까? 여쭤봤더니 신앙 생활은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신앙 생활 잘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 생활 잘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뭐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다 회개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결국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냥 요셉 그런 스토리를 쭉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좀 잘난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음식을 잘하시는 분을 가만 내두지 않다니까요. 그냥 탓해요. 아 그거 뭐 어떻고 뭐 어떻고 뭐. 그러면 당신이 들어가서 하면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두면 누구 속성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마귀 속성인 거예요. 잘하는 것을 자꾸 잘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근데 잘하는 거 계속 끌어내려면 마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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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이건 하나님의 속성. 누구 속성이라고요? 근데 아이 뭘 아멘 해야 되나, 시끄럽게 말해, 예배 방해되게 아멘 안 했으면 좋겠네. 이건 누구 속성입니까? 예수 믿어요. 근데 이건 마귀 속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너나 없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자꾸 살아나는 신앙인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자,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얼마 전에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사람은 오늘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끝이로구나. 내가 끝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난 내일도 살 거고 모레도 살 건데 난 부르는 날 부르는 거지. 근데 그 부르는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스스로 내일은 아닐 거야 라고 내가 위로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끝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끝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남편을 그냥 교회 갖다 놔야 돼, 아내를 교회 갖다 놔야 돼, 우리 아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이게 끝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끝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자기 끝인 줄 알고. 이 시대가 끝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썼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그러면 입장 곤란한 거 묻지 마세요. 입장 곤란한 거 묻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입장 곤란한 질문만 해요. 입장 곤란한 질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거 안 좋아하니까 목회자가 강대히 그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왜 싫은 거 왜 하냐고. 좋은 얘기도 얼마 전인데 왜 좋은 거 하지 싫은 거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천국 갖고 왔다고. 그러면 회개하라 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는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걸 사단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앉아있지만은 회개하라는 불편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좀 완곡하게 좀 바꿔가지고 우리 허물이나 좀 잘못했다고 말하지 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불편합니다. 듣기 불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강단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자꾸 그 원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저 핏빛이 사라지고 있다. 핏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7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이렇게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니까 형이 위에 몇 명 있는 거예요? 형이 위에 10명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보다 큰 사람은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보다 아래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심부름을 시키면 형들 시키면 쭉 해서 10번 해야 돼. 자기는 한 번 시킬 수 겨우 한 번. 근데 그나마 그것도 한 번 동생을 시키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겠죠. 이놈 자식 네가 형이 돼갖고 심부름은 동생 시킨다고. 그럴 것입니다. 위에 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낳은 라헬을 사랑해서 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색동 옷을 입혀준 겁니다. 우리는 색동은 언제 입습니까? 네? 설날에 입는 데니까요. 설날에 좋은 날에 입는 거예요. 색동옷은. 그런데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다니까 요셉은 날마다가 좋은 날이에요. 날마다가 좋은 날이 형들이 보던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우리 10명은 그냥 안 입어도 없다가 저놈은 맨날 색동옷만 입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 명품을 입혀요. 명품. 요셉에게 명품을 입혔습니다. 그 왜 형 10명은 뭘 입혔을까요?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입어라. 그래서 저도 늘 새 옷을 입고 제 동생들은 늘 제가 입던 거 물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위에 쭉 물려 내려와야 되는데 요 10번째 가지고 여기 와서는 아버지가 명품을 사서 입히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이걸 입혀서 이 형 10명은 남대문표를 입었고 이 요셉은 명품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면서요 남대문표를 입었다.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백화점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동네 가구 구멍가게 산 옷을 입었다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벌써 포즈가 달라요. 명품을 입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또 명품 가방 입은 사람은 거기 상표 보이라고 이렇게 들어요. 상표를 이렇게 가리고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고 어른이고 연세지고 딱 들으면 이렇게 나는 저거 들었네. 여러분들이 아는 명품이 뭡니까? 최고의 명품이 뭘까요? 우리 장모님 최고의 명품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최고의 명품이 뭘까요? 네? 예수님표요?
요새 미리 말하면 뭐 에르메스인가 뭐 에르메스인가 뭐 그런 거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명품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명품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품이 아닌 인생이 명품을 든다고 명품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남들이 뭐 다 보고 보여야 돼. 인격. 그래서 좋은 인격에 좋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아 예수님도 왜 이 사람의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격에 그 신앙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인격을 고쳐가라고 인격을 고쳐가는데 안 고치고 난 옛날 게 좋아 옛날 게 좋아 그럼 거기에 그냥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들어가고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인격자인 사람에게 신앙이라고 하면 인격적인 말이에요. 인격적인 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별되게 컸어요. 근데 큰데 이 큰 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 요셉을 또 끔찍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까? 뭐 그런 꿈 다 잘 알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형들 앞에서 꿈 얘기하니까 형들은 이제 글자로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형들이 꿈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워했다는 겁니다. 내가 꿈 이야기했는데 왜 미워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간증 체험에서 얘기하고 은행에서 얘기했는데 왜 내가 미움받아야 되나요? 요셉은 미움받은 거예요. 요셉은 미움받은 이유도 모를 겁니다. 근데 형하고 아버지하고 다니던 꿈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이마 너 그래 그만하라. 아버지가 책망을 했어. 그만하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을 뭐라 했습니까? 살인이라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이라 했어요. 이제 이 형들이 살인을 실행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실행으로 옮길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을 없앨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없앨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데 이걸 실행하지 못했으면 내 마음이 계속 썩어져 가는 겁니다.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아픈 거예요. 아픈 거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시행하고 나면 다 털어버려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형들은 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얼어졌어요.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너 형들이 양을 잘 치면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정탐하라고 이놈을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탐하라고. 진짜 아버지가 정탐하라고 보낸 건 아닌데 이렇게 미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곡해하는 거예요. 곡해요. 오늘 이제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다 곡해합니다. 다 곡해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도 그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들이 곡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요셉은 저 멀리 형들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앉아서 이제 권사님 성경 좀 열어주세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서 먹다가 너를 들어보니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음식을 먹는 자리 최고 행복한 자리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노동자들도 일하다가 제일 시간이 먹는 시간 그러면 먹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먹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엄마가 일하는 시간하고 잔대. 여보, 내가 한 명 더 하루 더 이렇게 못해. 그러면 식탁에 앉아서 야단 맞는 시간이 우리 어렸을 때. 뭐 우리 부모님들 야단 진짜 없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다 밥 먹는 자리에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도 이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르치는 뭐라고 여러분 절대로 밥상거리 앞에서 애들 야단 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밥 먹는 자리에 절대로 야단 치지 않아요. 근데 교육법이 절대로 야단 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 맛있고 이게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다 은혜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서 여기서도 은혜 받고 식당에서 은혜 받고 친교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음식 먹는 자리에 간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지 즐거울 것인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자 이제 눈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누가 보이는 겁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데, 자 낙타들의 양품을 싣고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지금 눈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봅시다. 26절. 그들이 앉아 26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얻었는데 네, 아멘입니다. 무엇을 유익하리까? 자, 이것보다 좀 앞을 보면 르벤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형들이 저 오니까 저를 잡아 죽여서 옷을 벗겨 피를 묻어서 아버지께 보내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어디 저 사람이 생각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는 거예요. 보자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코지를 해자. 해코지랍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나 지금 나 믿음의 말을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이루어지기를 갖고 있는데 옆에서 걔는 뭐 밤나라 이거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이 사건을 통해서만 보지 말고 내 실제 삶을 적용시켜보자는 겁니다. 자, 르우벤이라는 형이 야 동생 죽이면 우리한테 손에 피 묻히면 무슨 소리야? 그냥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다 떨어져 놓자. 이 말은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서 요셉을 다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라 살리기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이고자 하는 사람 배려할래요? 살리고자 하는 사람 배려할래요? 살리고자 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네. 근데요 9명을 죽이자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살자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한 사람은 살리자. 그거 죽여봤자 무슨 소리야. 살리자고. 그냥 죽여버려. 무슨 살리지 뭐 구덩이 집었는데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어도 죽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고 하는 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물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펼쳐질 때, 아,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하나님의 선물은요, 나를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멈춰라.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해가 안 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을 멈추라는 거죠. 멈추라는 거예요. 요셉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르벤이 잠시 자리를 떴어요. 르벤을 살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리를 떴으니까 이제 여기 다 내용이 뭡니까? 죽이자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또 누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제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얻었던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하는 말로 처음엔 야 동생 죽여서 피값을 우리가 갖는 무엇이 낫겠냐? 살리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래봤자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냥 르벤이 얘기했고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10명 중에 최소한 2명은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2명은 살리자고 하는 거죠. 제가 목표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건 여러분이 살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믿으십니까? 내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 자, 제가 남편이고 아내고 여러분 다 성도고 뭐 다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가 된 나 회복됐다고 나 기뻐요, 나 기뻐요. 아이들과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요, 아이는 할 일이 안 보이는 게 아이예요. 사명자는요, 할 일이 보여야 돼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할 일이 안 보이면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그 사람은 대우를 못 받고 그냥 내비둬 빼버려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유다는 무슨 일을 했냐,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우리가 죽인다는 건데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러니까 유다는 아는 거예요. 지금 동생 죽여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무엇이 유익했습니까?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고 최초의 산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유다가 형제가 이 요셉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누가 야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 아이 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빼버려야 돼. 아유 진짜 밥맛이야 입맛이야. 뭐 당신 밥맛 입맛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부안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안해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럴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 아니를 분명히 해라, 분명히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야기에 동조 안 해준다고 그 사람이 난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 이야기에 동조해준다고 그 사람이 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 있어요. 상식이라고 하면 모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인임에도 뭐 비상식적인 이야기라면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 그럼 딸려가요. 그래서 소가 푸주간에 죽이러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두운 길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고 죽여서 무엇이 유익한 게 있냐, 유익한 거 안 없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어요. 27절 볼까요?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여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자 보세요. 지금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다가 얘기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손도 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지금요. 우리 손 써서 죽이지 말고 아예 팔아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요셉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죄로 가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우리를 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는 죄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요셉도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여시는 겁니다. 르우벤이라는 형을 통해서 유다라는 형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들으면서 그래 우리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그게 차라리 낫겠다. 잘 낫겠다. 기왕이면 좋은 걸 선택해야지. 결국 이 요셉은 28절에 어떻게 됩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을 무덤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입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덩이에 집어넣은 사람이 형제들입니다. 근데 건져낸 사람도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그러면 집어넣을 때 왜 집어넣습니까? 죽이려고. 꺼낼 때 왜 꺼냈습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뻔히 알아요. 내가 누구를 막 말할 때는 죽이려고 말하는 거지. 죽이려고.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입에 오르내는 사람은요, 늘 동일한 말이 입에 오르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자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꺼내서 팔자. 팔면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끝인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은요.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이거로 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끝으로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에 여기서 팔려서 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다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걸어갔던 삶을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그의 한 모든이 형통했더라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끝인 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난 일로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늘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느냐, 뭐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뭄의 흉내들을 면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어려움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더 믿음의 든든히 세우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감동이 늘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도 늘 기도하지만 목소리가 계속 쉬어있어요. 답답해요. 막 좀 뭘 확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 목사님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소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최고의 매스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대안이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하면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없다고 믿었어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안 변했습니다. 내가 안 변해요. 목사라고 안 변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변했다고 믿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부흥을 해서 어떤 야구인지 여러분이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시작할 때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했어요. 목회하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아무리 기도하자고 말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해서 했는데 그때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교에도 한 여학생이 기도했어요. 한 여학생이. 이름도 아니고 우정숙이라고 하는 자매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잘생기 이쁘게 생각이 뚱뚱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기도했어요. 틈만 나면 오빠도 와서 기도해. 오빠도 안 갔어요. 근데 그 자매 기도할 때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청교할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를 걱정 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시작한 기도입니다. 이 여자 한 사람으로 말려가 이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에 안에서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이거다 저거라고 말하지만 꿈을 통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이 많다고 크다고 할렐루야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기생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교회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끝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끝인 줄 알았지만 다시 길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 요셉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듯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만의 기도라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이제 다 가정을 갖고 있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난 여기 나 혼자 기도의 골방에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도의 소식이 누군가에서 그 사람도 거기서 기도할 것이고 주일날 모이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있다고 말했기에 하나님, 요셉도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군요.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끝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을 붙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찬양의 물을 붙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물을 붙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끝인 줄 알았는데요 다시 한번 시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가 시작되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앞장서는 도와주시고 찬양을 앞장서는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데 앞장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생활을 크게 해주시고 3, 4분 동성 기도하지 않고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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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사명을 줬고 요셉은 사명의 사람이었기에 아버지 끝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입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저씨의 영통한 삶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요셉 가운데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바라보니 이 끝인 줄 알았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앉아주셔서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앉아주시면 아버지 행복됐으나 주여 사명의 길과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와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정교인의 찬양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원하오니 하나님은 아버지가 목소리 찬양의 사랑을 기도하는 아버지 없는 나님을 시작하는 거룩한 쓰임받는 곳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두가 함께하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끝인 줄 알면 가지고 있던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향하여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니 신지를 끄지 않고 산간을 꺾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부터 찬양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찬양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붙이는 거룩하게 아버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부어주고 함께하여서 이 5월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그 기력이 담대한 충만함으로 출발하는 5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예고드릴 시간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부족한 것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여 주셨고 일터 속에서도 우리로 인하여 주인이 또는 종업원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아니 이 감사한 일들 앞에 저희들이 더 이상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주인 물질의 시계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 모정에서 또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멍에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원에 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막아주시고 말려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원의 강건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복 있는 삶의 현장대로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5월달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5월달 충만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뭐든지 충만하게 채우기로 하는 그런 소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찬 예식을 관행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한 주간 동안도 또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야외에 좀 연기가 되고요. 오늘 그 당회가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신도 끝나고 나서 창립 33주년 기념 및 그 찬양부 축제의 평가회를 잠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평가위원들은 끝나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피자 전인데 장모님이 피자를 오다서 피자 잡수시고 우리 권사님은 무슨 돈 나물을 오셨는데 피자 반찬이는 피자를 잡수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전쟁만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인생이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를 나는 주의 군사에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용사되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사명이 일어나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꿈 있는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모두 역사심이 꿈을 붙잡고 꿈을 향해 출발하는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이상 은혜를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